오늘은 특별히 교회 전통에서 오늘 사순절 첫날로 불리워지는 그런 날입니다. 보통 이 사순절 첫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의 수요일. 네. 제수요일로 시작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향한 여정으로 이 사순절 묵상 또 순례 여정을 우리는 이번 기간 동안 계속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전통에서 사순절 첫날에 그들이 우리 교회 선배들이 늘 읽어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끝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네, 좋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순절 첫날 모든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그 예배 집례자가 한 분 한 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재를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의 성호를 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누구도 구별되지 않고 모든 이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화장한 분도 또 근엄한 신사분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도 누구도 예외가 없이 바로 이 교회의 전통 아래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면서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마음을 든든히 먹고 오늘 흙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 마당에 내려갔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수지 맞았다. 오늘 한 분 한 분 제가 이마에다가 여러분들의 흙의 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예식을 행하려고 내려갔는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눈이 많이 맞는지 흙이 너무 뭉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이마에 이거를 바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오늘 오신 분들 살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다행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처음 막 너는 해서 막 당황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흙과 같은 존재고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장례를 다 치르고 나면 정확하게 한 줌의 죄가 되고 맙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 줌의 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다 결국 죄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죄에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 죄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통하여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원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죄는 누구도 예외가 없이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인간이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가 또 우리의 고난의 현실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함으로써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절 여정 동안 어떠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느냐? 바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우리 사순절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를 위하여 보낸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라. 이번 이 사순절 여정 동안 이러한 십자가의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섬기는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종류의 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불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불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나 하면 언제나 그 불은 열정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정말 어떻게도 이렇게 뜨거울까? 정말 열정적이고 뜨겁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도 대단한 존재임을, 우리 안에 이러한 열정과 의지와 이러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정도로 우리의 불은 언제나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은 결국은 모두를 태웁니다. 먼저 나를 태우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론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막 화상을 입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뜨거운 그 열정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의지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신조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철학 때문에 실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불은 다 나를 태우고 누군가를 태우고 누군가를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로부터 시작된 불은 결국 뭐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국은 다 타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다 쇠해버립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모든 인간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된 불은 결국은 다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한 줌의 재가 끝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된 열정의 불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온 불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입니다. 이 불 또한 활활 타오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모든 것을 태웁니다. 그런데 이 불은 나로부터 시작된 불과는 전혀 다른 불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불은 나를 살리고 또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죄로 끝나는 불이 아니라, 삼켜버리는 불이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고 꺼져버린 불을 다시 태우고 그 잃어버린 열정과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불,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불입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불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불은 결국 오순절 성령 감림 때에 우리 가운데 임했던 불과 같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임하니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를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여전히 탑니다. 끊임없이 탑니다. 뜨겁게 탑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한 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불은 모두 탈진으로 끝나고 모두 쓰러져 버리지만 결국 하나님의 불은 변함없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된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 변함없이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우리를 통하여 이웃이 살고 세상이 살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불을 선택하고 또 바라보면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불 앞에 서게 된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양치기 목동이었던 모세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몰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계속하여 양들을 몰고 미디안 광야의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쭉 가다 보니까 그 산의 이름은 바로 호렙이라는 산에 그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굉장히 낯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도 저 불이
쓰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이 광야에는 보면 이 떨기나무들이 너무 말라있지 않습니까? 바짝바짝 말라있다 보니까 너무나 그 뜨거운 불이 뇌에 쪼려다 보면 거기서 불꽃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가지와 가지가 붙어 있다가 마주치는 곳에서 불꽃 스파클이 튀어서 화재가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불은 보통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 불이 붙겠죠? 건조하니까요. 확 불이 붙고는 순식간에 타서 뭐로 끝나요? 오늘 수요일이죠? 재로 끝나버려요. 그게 당연한 거고, 모세는 그 광경을 보다가 아이고 또 불 붙었구나, 그리고 금세 꺼지겠지 하고 고개를 돌려서 양들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불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불인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불꽃 앞에 그가 서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그 불은 꺼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번아웃되지 않고 타버리지 않고 여전히 불꽃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 나무를 향하여 뚜벅뚜벅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모세를 부르게 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모세야. 그 다음 또 뭐라고 부르시죠? 모세야. 앞 모세와 뒷 모세의 이렇게 톤이 어떨까요?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그 부르심의 긴박성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한 민족이, 내가 택한 그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매우 긴박한 부르심을 통하여 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모세야 모세야라는 이 자리에 나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성은 빼고. 우리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긴박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번 순종하면서 우리 한번 그 이름을 넣고 한번 자기 이름을 불러봅니다. 시작. 경삼아 경삼아. 굉장히 긴박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우 지금 상황이 위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의 상황입니다. 이것을 직감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모세에게 갑자기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셨죠. 여러분, 이런 명령은 가급적 내리지 마십시오. 오지 마라. 접근 금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뭐하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 어떻게 그냥 태양빛에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던 이 떨기나무가 어떻게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하찮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떨기나무가 타오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누구의 속성인 줄 아십니까? 거룩은 우리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안 거룩이다. 혹시 안시성 지금 여기에
다행히 우리 안성모 집사님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저는 이 다음에 우리 안성모 집사님이 아이를 낳긴 좀 어려우시겠구나. 우리 안성모 집사님 가문에서 혹시 안씨가 나오게 되면 저는 이름을 안거룩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나 기억해야 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되어서 거룩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신을 뭐하라? 벗으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을 보면 사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은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대략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저는 신발을 통해 사람을 보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1층 기도실 들어갈 때도 항상 신발을 봅니다. 우리 권사님 신발, 우리 장로님 신발, 우리 집사님 신발 딱 보고 또 요 신발은 아마 누구 거구나 하면 대충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 항상 제가 신을 신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쳤고, 또 저의 신을 신은 모습, 그리고 신을 벗은 모습, 그리고 그 신발의 상태를 보면서 항상 저를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은 신을 보면 그 사람의 대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력서라는 거 있죠? 이력서, 이게 뭡니까? 이 이자가요, 신발 이자예요. 그리고 력이 뭐냐 하면 밝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신이 밟았던 그 여정, 이것이 바로 이력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력서를 보면 어떡합니까? 쭉 그 사람의 걸어왔던 길, 또 그 사람의 어떤 상황, 또 과거, 또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학력, 또 그 사람의 어떤 장기, 또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쭉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신을 보면 실은 우리는 그 사람의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왔던 길을 통하여 우리는 아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모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발을 신었는가를 보며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을 벗으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판단하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지하라. 그 사람이 걸어왔던 과거를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라. 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우월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월감. 또 하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열등감입니다. 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한번 우리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걸어왔던 신발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다. 40세까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때까지 모세는 우월감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왕국의 왕자였지요. 그렇죠? 그는 왕궁에서의 삶을 무려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인생의 반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세월이지요. 그는 화려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누리면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젊었습니다. 얼마나 의욕적인지 모릅니다. 활활 불탑니다. 얼마나 그 열정의 불이 컸던지 나중에 사람까지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월감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우월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우월감에 빠져 있는 모세를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월감에 젖어 있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인데 왜 우리의 우월함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월감의 모세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반기의 인생을 보면 그 다음 40년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등감의 인생. 그는 열등감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나왔던 그 열정의 불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결국 도망자가 되어, 범죄자가 되어, 사형수가 되어 저 미디안 땅을 그렇게 방황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 신분도 바꿨을지 모릅니다. 주민등록증도 다 위조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이전의 나로 살지 않고 완전히 숨은 다른 인생을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재산이 있겠습니까? 집이 있겠습니까? 가족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우연히 만난 여인 과정을 이루어서 그는 겨우 처가살이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이가 모세가 약 40세 정도이고요. 그렇게 몇 년을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됩니까? 무려 40년. 어마어마한 생일입니다. 세월입니다. 늙음으로, 희망 없음으로, 죄인으로, 도망자로 열등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파산한 사람처럼, 부도난 사람처럼, 그리고 날마다 그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열등감의 인생으로 모세는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열등감의 모세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하나님의 불 앞에서 바로 너의 신을 벗으라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월감의 모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열등감의 모세도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왕궁의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는 광야의 사람이 필요하였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느 만큼 된 사람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는 하나님께서 전혀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와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우월의 사람, 열등감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이후에 모세의 이름은 바뀌게 됩니다. 이전엔 항상 화려한 사람, 아니면 도망자, 비참한 인생으로 묘사되었던 그의 모든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을 끝으로 그 이후부터 그의 이름은 이렇게 붙여집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제는 더 이상 그의 과거의 여정, 그의 과거의 삶, 그의 경력, 그의 학력, 그의 이력, 그의 발자취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가 현재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께는 바로 이것이 중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신을 벗게 되면 우리의 발이 어떤 발이 될까요? 맨발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 다시 나를 그 불로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제 나의 열정의 불, 나의 사람을 태우는 불, 모든 걸 삼키려는 나의 이 불이 아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불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제 나의 불로 그러한 화려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모두가 살아가는, 다시 세워지는,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수요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흙이니 하나님,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의 열정의 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끊이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꺼져버리지 않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영원한 불, 변함없는 그 불,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그 불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맨발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